조선 후기 실학자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시죠. 고전 연구가 가운데 조윤재라는 분이 쓴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제목이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하나의 그 일화를 소개하더라고요. 다산이 여러분 출중한 실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누명을 쓰고 귀향을 가지 않습니까? 그가 귀향지에서 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가 귀향지에 가서 몰입했던 책이 소학이라고 합니다. 이 소학이라는 책은 그 주자와 그의 제자 유청지라는 사람이 함께 쓴 책인데 아동교육서의 결정판이라고 불립니다. 퇴계 이황이나 이의도 극찬했던 책이죠. 근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정약용이 얼마나 출중한 학문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린이도 아닌데 아동교육소에 몰입했다. 왜 그랬는지를 그 조윤재 씨가 밝히는데 이 다산 정약용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학을 그의 유배지에서 마지막 공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위기의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특출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 바로 세워야 될 그 기본은 뭘까요?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집에서 일어나서 그냥 TV만 키면 되는데 컴퓨터만 키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묵상한 말씀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은혜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증언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굳세게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고난이 은혜입니까? 고난이 은혜라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고난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끔찍한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밤에 불쏘시개로 태워져 죽습니다. 원정 경기장에 던져져서 게임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죽습니다. 고난이 장난입니까? 아니 고난이 은혜라뇨.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면 그 고난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증언했던 걸까요?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사도 베드로는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서신 여러 곳에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시험 받는 거 기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목회자들에게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일반적인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다 믿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도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때 시기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요,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틀림없이 의심할 바 없이 믿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일반적인 믿음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었고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확실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세상과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좌에 앉으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둠에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숨깁니다. 악을 숨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죄와 악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감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상급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18절에 가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서로 축복하면서 말해주면서 위로하라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 병드는 것, 통곡 없는 때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완전한 구원과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고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십니까? 고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을 보냈잖아요. 금주에 성탄을 지났잖아요. 여러분,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구약에 약속된 사건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성탄은 약속된 사건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도 똑같아요. 구약에 약속된 성탄이 실현되었다면 신약에 약속된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란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겐 주님의 다시 오심의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었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너무 희미합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 속으로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때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기본 가운데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팩트 하나를 말합니다. 그 팩트는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성이 갑자기 해산에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지 않으면 잠드는 겁니다. 기다릴 마음이 없으면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갈망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과 달리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알게 된다, 알려주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모르고 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알려주신다. 신자들은 도둑처럼 주님의 재림을 맞지 않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갈망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기 때문에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오매불만 기다립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그때 오셨군요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신방을 가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알 때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은 신방을 가면 아파트에 사시는데 1층까지 내려오십니다. 현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 아파트 마당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갈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언제나 저를 먼저 보시고 오셨군요 하고 저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습니다. 두 사람 맷도질 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갈망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갈망했고 한 사람은 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망하니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 준비한 겁니까?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없으면 준비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은 낮으로 행합니다. 빛으로 행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같은 죄 가운데 빠져서 지내지 않습니다. 사명을 내팽개치고 세상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완전 무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세상은, 악한 세력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나 TV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온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울역에 어떤 자매가 서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서울로 갔습니다. 취직했습니다. 기반을 잡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자매에게 올라오라 라고 말해요. 그럼 그 자매가 올라와요. 기차 타고 올라와서 서울역 앞에 서 있으면 검은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누구 기다리느냐고. 내가 안내해 주겠다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악한 세력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세력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소망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을 봐도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무장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최고의 영적인 무장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완전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완전 무장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이기지 못할 고난이 뭡니까? 이기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최고의 보디가드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 위해서는 주님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기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동행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과 동행해라. 이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자녀다운 품위로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뭘 잘하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칭찬합니다. 세 가지 칭찬했어요. 잘하고 있는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교리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이었어요. 사랑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랑이었어요. 소망도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는 그 소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걸 잘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 쫓아낸 것, 많은 권능한 것, 그거 알아주지도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뭘 알아주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 그걸 알아주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브로 아레테인데요. 이 아레테라는 덕이라는 단어를 가장 의미 있게 번역하면, 가장 아주 실제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탁월함이에요. 도덕적인 탁월함. 그게 덕이에요.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복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 그리스도인다운 예절, 그리스도인다운 공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탄절 말씀 전할 때 리차드 마우라는 사람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기본적인 시민 교양도 없는 시대입니다. 예의, 공손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저 거칠의 시민 교양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온유함, 따뜻함, 예의와 공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교회에서 저렇게 싸워? 저렇게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질 태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져야 된다. 정직하고 올곧고 공손함과 예의를 가지고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예화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서 막 떠드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야단치면서, 야! 왜 이렇게 여기서 떠들어? 왜 이렇게 싸워? 여기가 교회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내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 그렇게만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저희 먼 친척 되는 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분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와서 저에게 걱정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교회 평안하냐고. 교인들 안 싸우냐고. 그분 교회 나가는 분이 아닌데 그분에게 인식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인 탁월함, 시민교양으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함으로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내게 좀 상처를 주었어도 관용해야 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당황하고 허둥대다가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2020년만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역사도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금년에 참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살만해. 야, 지금처럼만 살만하면 좋겠어. 이런 때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엔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유 바나바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그 선교 편지를 읽다가 제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유종빈이라고. 그 아이가 15살 됐을 때 쓴 일기를 그 선교사님이 짐 정리하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종빈이의 일기입니다. 어떤 항아리가 있었다. 그 항아리의 이름은 유종빈이고 15년 된 항아리다. 그 항아리는 우르무치라는 땅에서 다른 항아리 친구들과 지내고 있었다. 그는 우르무치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그 항아리 만든 분을 예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항아리는 우르무치에서 다른 항아리들과 정이 들고 가까워져만 갔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항아리를 만든 분이 그 항아리를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사역지가 중국 저 변방에 있는 우르무치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겨지게 됐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난 우르무치에서 다른 항아리 친구들과 재밌고 정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옮기란 말인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하나, 날 만든 분이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음의 순종이 안 된다. 순종하는 게 맞는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마음의 순종이 안 된다. 이 땅을 떠나 저 땅으로 간다는 것이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많은 고민과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항아리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것을, 나를 왜 옮기셨는지는 만든 분이 계획 아래 있고 만든 분의 인도하심에 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짜더라도 그분의 계획 아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2015년 5월 9일 유종빈. 이렇게 일기를 쓴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르무치 가봤는데요, 살 데가 못 돼요. 거기서 좀 정들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인도네시아로 간다니.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이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악한 세상과 감춰진 악과 그리고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시간에 기도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믿음, 의심할 바 없는 믿음, 너무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지 않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았던 모든 고난, 어려움, 눈물, 상처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곁에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령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지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여 그 믿음이 고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고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이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